오늘 이번 주는 우리가 제가 계시록 9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다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다니엘서 2장 43절 44절에 보시면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 2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8장을 공부할 때 계시록 8장 이 첫째부터 다섯째 나팔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엇을 그냥 그게 수많은 여러 사건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쉽게 기억을 하자면 다니엘 8장은 또 특별히 그 천사들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의미하고 그 서로마 제국이 열왕으로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분열되는 야만족들의 그 침입과 공격에 의해서 그 서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나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보았고, 이제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하고 야만인족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그들을 괴롭혔고, 또 그 10나라의 이제 중에서 3나라를 또 뽑으면서 그 잔해에서 이제 법왕 로마가 탄생하는 그것도 우리가 다니엘과 이제 계시록에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다니엘서 2장 43절 44절을 언급하냐면 아마 여러분도 그 뉴스를 접하셨으면 이 절이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언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다 이 절을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 사진을 보시면 그동안 몇 개월 아니면 또 이제 며칠 전부터는 뉴스에 떠들썩했죠. 브렉시트이라고 그 EU에 아마 28개국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저 EU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뉴스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영국이 박빙의 승리로 그 EU를 떠나자는 그 투표가 어쨌든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영국은 이제 EU를 떠나기로 국민들이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충격에 휩싸인 그런 모습이 이런 여러 유럽의 일간지나 이런 주간지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현재 영국 총리 캐머런의 입방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뉴스에서 그래요. 자기는 설마 자기의 선거 공약을 EU를 탈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그 국민 투표에 걸었는데 아마 그 사람은 설마 그 국민 투표가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울면서 거의 울먹이면서 총리직을 이제 사퇴하겠다는 그런 뉴스도 이제 어제 잠시 얼핏 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EU 연합이 이렇게 그 뉴스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를 보면 이렇게 1951년부터 ECS라는 그런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거기에 참여하고 영국은 그러니까 이제 딱 43년 만에 EU를 탈퇴를 합니다. 1981년 그리스 들어가고 85년 스페인, 포르투갈, 95년 이런 나라, 2004년은 체코슬로바키아 그 외 여러 나라들,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2013년에 크로아티아까지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이런 EU라는 성경에서 결코 합해질 수 없다는 그 연합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이 말은 하나라고 하지만 난민들의 문제를 놓고도 분열되는 모습, EU 통화를 가지고도 분열되는 모습, 어쨌든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뉴스를 자세히 안 봐도 얼핏 듣고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를 보든 여러 사태를 터키나 이런 여러 사태를 보든요. 터키는 물론 아직 EU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렇게 보이는데 28개국이 있는데 이제 영국이 떠나기로 어제 6월 24일 날 탈퇴하기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27개국으로 남았다고 이렇게 이 연합 뉴스의 이 사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 그걸 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진이 부서지면서 영국이 나가는, 이 국기가 나가는, 퍼즐이 찢어 나가는 사진을 보이면서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최대 사건이고, 이거 때문에 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고요. 또 하나의 유럽 시대의 종말, 통합에서 분열로, 이 완전히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물론 뉴스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이 뉴스 제목들에서 이 다니엘 2장 43절 44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찢어진 영국, 금이 간 이유. 그 다음에 KBS 어제 보도에 이후의 긴밀한 통합 시대는 사실상 끝이 난 셈이다. KBS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외에 수많은 다른 외국 뉴스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어제 살짝 보니까 그걸로 가득 찼더라고요. 모든 뉴스가. 그래서 이렇게 베를린 장벽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요동을 해서 아마 그 이후에 영국이 5번째로 큰 세계 경제 대국인데, 그가 이제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도 이후에 되게 회의적이라서 아마 그거를 쫓아갈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지금 제가 잠시 이거 화면을 바꿀 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어제 뉴스에 제가 살짝 했는데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동전 지폐 사라지는 세상, 조폐공사 생존 전략. 안 보이세요? 여기 영상에서는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어쨌든 동전 없는 사회가 되고, 이제 지폐마저 화폐를 찍어내, 이제는 어쨌든 모든 것이 지불수단이 진화하고 다양해지면서 이 화폐공사도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이런 말이 있고요. 이렇게 현금이 사라지는 이런 위기라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보실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인증결제 수단 발급하고 관리하는 모바일 플랫폼,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디지털화된 이런 돈을 좀 더 사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이렇게 할 때 더 안전하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 다 읽어드리는 않고, 어쨌든 이런 여러 징조들이 이 계시록의 그 말씀이, 다시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이루어지는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 곧 닥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오늘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은 계시록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은 물론 지나간 사건들이지만, 이것들을, 이 예언들이 이 받모의 선지자 사도 요한의 예언대로 반드시 성취되었던 것을 세계 역사가들의 기록에서 이 계시록 9장의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때,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 인간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비웃는다 해도, 하늘은 없어진다 해도 주님의 말씀은 다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은 물론 그 7 나팔을 포함하는 그 7 나팔 중에서도 5째와 6째 나팔을 다루는 내용이고요. 또 새 화의 5째, 6째 나팔은, 또 7째 나팔은 새 화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8장의 마지막 예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 화의 시작들, 또 특별히 첫째와 둘째 화의 그 장면들을 계시록 9장에서는 볼 것입니다. 그래서 5째 나팔은 또한 첫째 화이기도 하고요.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그리고 6째 나팔은 둘째 화, 계시록 9장 13절에서
11장 13절이고 일곱째 나팔은 셋째화이기도 하고 이것은 계시록 11장 13절로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9장은 8장과 9장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 네 나팔 8장에 나오는 그 나팔들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묘사한 것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 다섯째 나팔은 또 9장은 특별히 이 동로마 제국의 멸망 또 이제 그 이슬람 세력의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많은 제가 이 모든 이 선고자들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읽고 저가 다 소화하기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간추려서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제가 이 요약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든 것에 완전한 그러니까 전적인 파멸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는 사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려 해도 그렇지만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은 그래도 세상과 특별히 우주의 모든 정세를 아직도 그분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 또 이 교환권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눈은 마지막이 최후의 기별을 줄 사람들을 보셨고요. 또 이 진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을 보셨습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온 세상을 사로잡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진리의 씨는 숨겨졌고요. 특별히 서로마 제국에서 많이 숨겨져서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 지구의 동쪽 3분의 1, 또 그것이 동로마 제국과 관련된 그런 지역에서 또 동로마 제국의 수도라고 하는 오늘날은 이제 더 이상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안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지역에서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이 계시록 9장과 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또는 첫째화, 둘째화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계시록 9장 1절 2절. 그래서 이 계시록 9장 1절 2절은 특별히 마호메트 종교, 이슬람주의, 또 이 무저갱의 무서운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화 또는 이 다섯째 나팔은 주석가마다 또 우리 재림교 선구자들도 약간씩의 다들 차이가 있어요. 언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거의 일치하는 부분은 이제 이것이 AD 600년대에 어쨌든 이 초기에 600년대 초기에 그것이 어떤 날짜를 기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고요. 이슬람교의 출현과 발전 진행을 어떤 사람은 606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612년 또 이제 628년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어제 이 606년이라 했든 612년이라 했든 628년이라 했든 632년이라 했든 이것이 어쨌든 이슬람과 또는 모하메드와 관련된 사건이고 그 사람의 그 출현과 발전과 관련된 사건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나팔에 관해서는 어쨌든 수많은 우리 재림교 선구자들도 이분들의 그런 저서들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 개혁자 마틴 루터라든가 또 개신교인 기독교인이셨던 또 영국가 과학자였던 아이잭 뉴터 경 유명한 과학자셨고 또 이제 세속적인 역사가이셨긴 했지만 에드워드 영국의 역사가 로마 제국의 역사를 깊이 쓴 에드워드 기본 이 모두가 이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첫째, 둘째화를 이슬람의 발전과 출현과 발전과 진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일치를 하셨고요. 또 이분들의
그들이 기록한 이런 이슬람의 그 역사와 또 성경 역사가 너무나도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역사를 비교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도 뭐 다들 그것을 연구를 하고 종합을 하셨을 때 이것에 있어서는 다들 일치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별 하나 떨어진 별에 대해서는 쓰신 분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 어떤 사람들은 그 큰 별 떨어지는 것이 모하메드 자신이라는 거,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 자신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그 무저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무저갱이라는 그 뜻.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땅에 떨어진 별이 이제 모하메드라고도 하는가 하면 어떤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은 이 코스라우라는 오늘날은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 왕이 몰락을 합니다. 그 사람이 비잔틴 헬라 쪽 아마 이 콘스탄티노플 쪽을 정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복을 어쨌든 조금 하긴 했는데 그때 이 모하메드의 제자였던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요. 편지를 이 코스라우에게 보내서 모하메드를 지도자로 따르라는 그런 초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을 경멸히 여기면서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는 그런 이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멸망과 AD 628년에 그가 멸망과 살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제 모하메드를 그렇게 경멸했기 때문에 지도자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했을 거라고 보았을 것이고요. 어쨌든 그 사람의 몰락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종말이 완전히 열렸고요. 그 아라비아 군대 모하메드를 따르는 그의 추종자들이 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아라비아 군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이 비잔틴 제국 또는 이 헬라 콘스탄티노플을 에게 진출을 할 수 있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싸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또 그 땅에 떨어진 별을 유라야 스미스는 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이라는 그 뜻도 이제 우리가 무저갱을 계시록에 몇 번 나오는데 이 아부소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바닥이 없는 곳의 구덩이라고도 하고 혹은 시면의 우물이라고도 하는데 아라비아 사막의 광활한 황무지라는 이렇게 황무지라고 사람들이 이 주석가들이 이해를 했고요. 우리 교회 선구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라비아 사막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뭐든지 생산이 되지 않고 그냥 낙타만 지나다니고 뭐 오늘날은 유전이 좀 개발이 돼서 뭐 그것 때문에 산다지만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 모하메드의 추종자들이 나와서 넓은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저갱이라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입니다. 이 마호메트 교회 사기극의 시작이 약 AD 606년 부터 이렇게 역사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데요. 이 6세기 마지막 무렵에 메카에서 아라비아의 왕족 출신이라는 또 소위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이죠. 이스마엘로부터 직접 자기가 나왔다는 그의 직접적인 후손이라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곧 압달라의 아들 모하메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의 인구가 몇 억이라고 하죠? 하여튼 거의 천주교회와 맞먹는 그런 추종자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는데 제가 정확히 그 이슬람교의 그 인구를 아직 시간이 없어서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세요. 오늘날 어쨌든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죠. 굉장히 10억이 아마 넘는다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퍼지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라비아는
자유를 누렸었어요. 소위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볼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아라비아 근교의 다른 왕국들은 다른 이런 폭군 정치라든지 여러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의 소용돌이의 폭풍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는 그 당시만 해도 종교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에 핍박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아라비아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페르시안 그렇게 불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온갖 종교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모하메드는 물론 그런 사람들과 굉장히 이제 다 서로 친분하게 지내고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모하메드는 소위 좋은 뜻은 아니지만 마음이 굉장히 엄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의 풍습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매해마다 몇 달씩 어떤 동굴에 메카에서 몇 마일 떨어진 어떤 동굴에 가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돌아온 이제 한 번 마지막으로 거기서 돌아왔을 때 자기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의 업적이나 그의 성경 말씀의 증언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가브리엘을 만난 스가랴나 이런 사람들처럼 진짜 하나님의 성실한 따르는 사람으로서 만났더라면 그런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광신주의의 한 조작인 것을 우리는 이 사람의 업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606년에부터 이 마호메트 교회 사기극이 시작이 되어서 이 온갖 이 시스템은 마호메트 교회 시스템은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방신, 그러니까 이교주의 이 모든 것이 혼합된 혼란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야말로 얼마나 폭력의 또 혼란의 그런 시스템인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점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쨌든 622년부터 모하메트 신자들은 또 이슬람주의들은 그들의 시대를 계산한다 그래요. 622년부터 그때 메카에서 어디를 메카에서 어디를 떠났나 봐요. 그래서 소위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때 메카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성도들의 우상에게 절하고 순교자들한테 절하고 이런 여러 너무 종교적인 복잡한 의식들을 거행하는 이런 소위 그리스도인들보다 이 새로운 종교 지도자 모하메드의 종교는 굉장히 단순해 보였어요. 원칙들이 단순해 보였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만 하고 또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또 이제 천국을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제 모하메드의 사상대로 한다면 하여튼간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성경의 그런 천국처럼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천국을 묘사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그 상급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하메드의 추종자들이 외국인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모하메드는 그의 선지자라는 것을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모든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빨리 순응하지 않으면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는 그런 두 가지의 결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종교의 한 가지 이 종교가 물론 항상 사단은 진리와 오류를 혼합하지 않습니까?
100% 오류만 내놓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간 몇 퍼센트의 오류와 몇 퍼센트의 진리를 이렇게 섞어서 사람들이 헷갈려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조작인데요. 물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창시자시고 온 우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 분이라는 것이 나오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존재는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두 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주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분의 피만이 우리 죄인을 속죄할 수 있는데 그분의 피를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함으로써 그분의 속죄의 피를 경멸히 여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모하메드보다 열등한 선지자로 그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대신에 코란으로 모든 것을 대치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헬라 정교회의 그런 모든 의식들보다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엄격하고 좋은 종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독교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태양계가 해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듯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 모하메드교는 어쨌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그 모든 기독교의 핵심 기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초는 어쨌든 모든 거짓 종교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행함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만약에 서쪽에서 이제 서로마 제국의 지역에서 서쪽에서 교황청이 사람을 높이고 있다면 또 교황청만의 그 자의의 시스템을 높이고 있다면 이 동쪽에서도 이 새로운 종교인 마호메트교를 통해서 역시 같은 목적을 사단은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는 그런 종교를 이렇게 창조를 시키고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계시록 2장 32절. 그래서 그 연기에서부터 메뚜기 황충이라고 하지만 이제 메뚜기라고 쉽게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얼마 전 뉴스에서도 보았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인가 하여튼 수많은 지역에서 이 날씨가 생태계가, 특별히 이제 환경이 그 기후가 딱 적당하면 몇십억 마리에 이렇게 황충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 며칠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죠. 안식일 학교 시간에 뉴스에서 본 건데 한국에서 이 기후가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메뚜기가 별을 다 갉아먹는다는 그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도 사진을 봤더니 거의 참새만한 이런 메뚜기가 아주 셀 수 없는 그 수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아마 여러분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는 이렇게 기후가 맞으면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메뚜기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메뚜기 때가 지나간 곳에는 모든 푸른 풀이 하나도 없고요. 오직 황폐와 기근만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22년이라고 해야 되나? 606년, 어쨌든 600년대 이 초반부터 그 다음
700년대 그 초반까지 이 무슬림 종교가 마치 이 메뚜기 떼의 홍수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하메트 종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도 이 연기가 만약에 우리가 올라오면 연기가 자욱할 때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캐나다에 큰 산불이 났을 때 그 사진을 잠시 영상을 보았더니 하도 연기가 심해서 해도 보이지 않고 앞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그냥 캄캄하게 다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기가 올라올 때 그런데 이 모하메드의 종교 자체가 예수님의 종교의 순결한 또 정결한 그 빛을 이렇게 이 연기처럼 가려버렸습니다. 이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정결한 빛이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무적행에서 나오는 이거는 그러니까 빛이 아니고 연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의 태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해와 달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복음이 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종교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태양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 이런 사람들의 그 거짓 교리를 통해서 어두워진 것이고요. 또 그런 이 일을 통해서 이슬람 종교가 점점 확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마호메트 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그러니까 또 자기의 의의 업적을 신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메뚜기 떼를 우리가 보시면 잠언 30장 27절에 보시면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그리고 우리가 애굽의 그 열 재앙 때도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나무나 수목과 또 집에 가득 차고 애굽인들의 집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2장 9장 2절 3절에 이 메뚜기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 마호메트 종교, 이슬람 종교가 물론 그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물론 모하메드라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고 나서는 뭐 그 사람이 무슨 왕권을 이은 것도 아니었고요. 무슨 조직적인 정부를 창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마호메트의 종교는 무슨 왕도 없었고, 또 무슨 수립된 정부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그 칼립이 그들의 지도자인데요. 그 칼립을 중심으로 해서 왕도 없이 모든 페르시아, 시리아, 이집트, 아프리카, 스페인을 이 사라센족들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이 다 메뚜기 떼처럼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쓸고 다니는 곳마다 이 메뚜기처럼 황폐와 재앙과 기근이 했는데, 사람들을 위에 머리에 그 무서운 그 이슬람 사람들 용사들이 쓰는 칼을 그들의 머리 위에 놓고 너희가 모하메드를 받아들일 거냐 죽을 거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할 때는 수많은 수천의 군중들이 그냥 하나님을 또 모하메드가 그의 선지자라는 것을 모하메드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억지로 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온 유럽을 특별히 이제 동로마 제국 지역을 쓸고 다니면서 이 황충은 식물을 멸하지만 사람을 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모든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잠시 하죠. 의인들은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의인들을 나무처럼 비유를 하는데, 그냥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사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풀로 묘사를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식물을 멸하지만 사람을 멸하지 않는데 그 어떤 식물도 해하지 말라는 그 명령은 오직 이 불의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지라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 아랍의 정복자들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어떤 사람은 이 마호메트의 후계자인 아부바르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머리를 민 사단의 회에 속한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것인데 그들이 마호메트 교도로 돌아오든지 조세를 바치든지 하지 않는 한 그들의 두개골을 쪼개고 그들을 살려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멸심하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이 어디 갈 때는 그냥 산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무도 해하지 말고 과실나무도 해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조용히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또 이렇게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회에 속하는 머리를 민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세를 받든지 아니면 모하메드를 섬기자고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라는 아예 머리를 베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7장 1절로부터 3절 또 7장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인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어쨌든 지금 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소수이긴 했지만 참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분명히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해하라고 한 이 사람들은 해도 된다고 허락을 주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고 기근을 가져오는 이 사라센족들 또는 이 무슬림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멸하지 않았다. 그런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사람들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쨌든 이런 그냥 악인들, 죄인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그들의 공격 대상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징벌하시고자 한 부류는 또 로마 천주교의 이런 수도승들, 머리를 민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기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래서 이 600년대 초반부터 이 마호메트 교도 신도들이 점점 힘이 세가면서 이 황충처럼 메뚜기 떼처럼 여기저기 특별히 동로마 제국 이 지역을 황폐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얼마나 괴롭혔는지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습니다. 전갈이 쏠 때 저는 쏘아보지는 않았지만 엄청 아프다고 합니다. 쏘아본 사람들은. 근데 그만큼 또 특별히 여기서는 이 5달 동안 괴롭힌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5달이 얼마인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5달이 나옵니다. 5달이라는 이 단어가 계시록 9장 5절 6절과 7장부터 11절에 꽤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여기 이 성경절들에 나온
몇 가지 그 단어들을 보시면 이 한국중들의 말은 특별히 이제 아랍 군대의 숙련된 말과 그 기병대를 의미한다고 그러고 이 역사가들도 다 일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말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좋은 이런 말들은 순종의 말들은 아마 아라비아 말일 것입니다. 가장 키도 크고 세고 아주 훌륭한 그런 종류의 말들인데 그 말들이 아라비아에서부터 기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들을 마치 사람 대하듯이 아주 부드럽게 대하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무엇이든지 전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게 또 이 사람들의 그 전쟁의 힘은 그들의 말과 관련되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면류관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무슬림들의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터번 이것이 꼭 이제 면류관처럼 보이는데 이들의 머리 장식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당시 승리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 짐승하고 어쨌든 사람의 얼굴하고는 그 얼굴에 생긴 것에서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랍인들은 굉장히 엄숙하고 단호함이 그 얼굴 태도에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 엄숙함과 단호함이 좋은 뜻에서의 엄숙함과 단호함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엄숙함과 단호함이 그들의 얼굴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그 의미에서 그렇게 사람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을 성경에서는 사용하셨던 거고요. 긴 머리는 그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여자처럼 온갖 장식을 해서 여러 모양으로 머리를 꾸며서 그 터번 안에 아마 이렇게 싸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특별히 이 중세시대에 이 시대에 이 다섯째 이 나팔의 시대에 첫째화의 이 아랍인들 사라센인들은 이 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선지자 요한은 그것을 반드시 보았고요. 사자의 이 같은 이는 이들에게 있는 사나움과 잔인성을 또 힘과 탐욕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또 철흉갑은 이들은 황충의 겉껍질이 여러분들 이 메뚜기를 보시면 이 특별히 연두색 메뚜기 말고 색깔이 이게 어둥둥한 이 메뚜기들은 굉장히 찔겨요, 갑옷이. 근데 이 사라센인들, 이 아랍인들도 이 무슬림들도 그들의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이 철흉갑이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입고 있었던 철흉갑과 이들의 집행자들의 이 견고함을 가리키는 거고 또 이들이 전괄과 같은 이런 독침들은 그들의 또 신속하고 이 날개들의 소리는 그들의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인 그들의 무서운 전쟁에서의 공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달 동안 이것만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어요. 5달 동안을 이 150년이라고 우리가 성경상 1일은 1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볼 터인데 그래서 30 곱하기 5를 하면 150일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상 150일은 150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까 이 사람들이 5달 동안 죽이지는 않으면서 아주 괴롭혔다는 것인데 그 기간이 1299년 7월 27일부터 1449년 7월 27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동안 계속 이 사라센인들이 온 이 동로마 제국을 괴롭히는데 특별히 더 괴롭히는 그 시기가 5달 동안이 이 오토만이라는 그들의 이 사람으로부터 오토만 제국이라는 그 이름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토만이라는 사람이 니크미디아 이 소아시아의 북서도시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를 침략을 하면서 그때 바듐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침략하기 시작한 날짜 이로서부터 진짜 동로마 제국의 괴롭힘이 시작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1449년 7월 27일은 여섯째 나팔 둘째 하의 시작인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새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야 되는데 워낙 동로마 제국이 쇠퇴하여지고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왕이지만 투르크의 술탄인 무라드 2세의 윤허를
요구해야 됐고 그의 승인을 받았을 때만이 즉위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로부터 비잔틴 제국 또는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5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6째 나팔과 둘째 하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들은 우리가 그 말씀에 확실한 바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또 주님의 말씀과 비교할 때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열왕의 시대에 우리가 발가락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이 당시 계시록 9장에서도 이 무슬림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